함께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앞에 올려드렸지만 말씀이 있으시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앞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자, 개정개혁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2장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오늘 이제 이하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15절 이후에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므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제자들을 시키고 또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이 이제 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합니다. 뭔가 이제 공모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함께 뭔가 그 일을 이제 계획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이 뭡니까? 옳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옳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여기다가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도, 그들의 인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고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청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택함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떤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문제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이제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그 헤롯을 추종하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애국자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들을 보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세리들이 굉장히 민족의 어떤 그 반역자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이제 어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세팅을 가지고 이제 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그렇게 이제 몰아갈 수 있겠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세팅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은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는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중심 의도가 그들의 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것,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 말에는요, 그 마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이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통 보니까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생각하죠.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이것은 맞아. 아니면 이것은 틀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맞다는 사람과 틀리다는 사람이 쫙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 싸우죠. 당신 말이 왜 틀린지 내가 얘기해 줄까? 당신 말이 왜 틀린지 내가 말해줄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더 심하게 물고 뜯고 막 그냥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리새인의 함정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핵심을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설마 자기 아버지가 마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지만 실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 마귀의 말 이것을 이제 그것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뭘까? 결국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함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들으면 딱 들으니까 이건 마귀의 함정이야 아니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이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늘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이거 마귀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은 뭡니까?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어떤 그 중심이 뭔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니까 나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알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이 가득하고 뭔가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그 의도, 생각, 인텐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께서 그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정말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들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 중심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압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봅니다. 근데 보면서 말 굉장히 잘합니다.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말을 잘해야 뭔가 하겠더라고요. 말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못하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믿음 안에 바로 세우고 우리가 정말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의 조명 아래 서면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보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조명해 주고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제 중심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누구 말이 맞는가, 누구 말이 진실인가 이것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이제 던진다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생명이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끝은 마귀의 역사,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정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잘 가리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상처받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면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답이 두 개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다.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말씀들이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과 같은 질문을 마귀에게 받는다면 여러분 즉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니야, 맞아 이렇게 답하시지 마십시오.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세금을 내는 게 맞아,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아니면 세금을 내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의견이 이제 갈리죠. 이제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시작되지만 마음을 나뉘고 생각을 나뉘는 그런 일로 이제 시작되지만 이 둘 중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자,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안 내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의지.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은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결정하면 생명으로 결정하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내가 바리새인의 영으로 마귀의 역사로 결정하면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중심과 중심의 선택에 달렸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다. amazing이라는 단어 쓰죠. 그러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은혜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놀라는 거와 놀라운 거와 감탄하는 거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 의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저를 혼동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백부장의 큰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어떤 이런 행동이 믿음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저에게 이 말씀이, 이 백부장의 행동이 믿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자, 백부장의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는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렇게 귀한 종이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면 누구를 시켜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뭔가 예수님, 저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 다른 생각이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고쳐주러 백부장의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갔을 때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저희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진짜 그렇게 말할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네.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마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면 그랬을까? 자기 아들이라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성의 없다, 내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가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죠.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정말 어렵게 주님을 보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무 파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백부장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태도가 뭔가 이 적극성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요청한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지?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어떤 계산법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과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구나, 정말 그 큰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정말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나?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볼 때 택함 받는 믿음의 핵심은 내 마음 중심이구나.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것을 잘 표현할 수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 앞에 내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도,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면서 뭔가 주님을 따라가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보는 택함 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택함 받는 믿음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중심은 안전합니까? 나의 중심은 안전합니까?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중심은 안전합니까? 내 중심에 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왔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바로 세우고 회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나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악하다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했다, 어떻게 행동했다, 이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꽉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에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면, 바르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말고, 나의 행동에, 나의 실수에 묶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봐야 될 것은요, 반대로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국 그 중심의 문제가 스스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심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뭔가 분주하고, 뭔가 막 화려하고,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참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내가 나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실제라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